10월 1일 목요일 추석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이어서 40장부터 52장 끝까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나날들이 되어서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삶과 하시는 일이 잘 되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실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지요.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9장 11절부터 14절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경호대의 뜰에서 석방되어 그다리아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9장과 40장의 본문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39장과 40장의 말씀이 한 사건이 아니라 두 본문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이어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먼저 느부갓네살의 명에 따라 경호대장, 사령관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서 풀어주고 그다리아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사슬로 결박해 묶어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던 길에 일부 갈대아인들이 실수로 예레미야를 결박해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던 중 바벨론 군대의 중간 직결지인 예루살렘 북쪽의 라마까지 압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레미야를 알아본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 다시 석방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 없이 2절의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경호대장, 즉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중 2절, 3절에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함께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 느부사라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의 유다 멸망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느부사라단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해 주었지만 무시하고 거부했던 유다의 왕들이라든가 관료들이라든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묵상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주객이 전도된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 선원이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꾸짖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씁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불신자도 적대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유다에 임한 재난의 이유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이고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신에 대한 상식은 신에게 죄를 범하면 신의 진노를 사서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식의 눈으로 유다를 본다면 유다는 그들의 신에게 죄를 범하여 재앙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된 것이 너희들의 신에게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 같지 않지요?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그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강함과 유다를 정복한 것을 자기들의 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근거를 신에 대한 인간의 행함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에 대한 인간의 행함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흔히 아주 흔한 자기들의 신 중에 하나라는 뜻이지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흔하고 흔한 신 중에 하나,
소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교인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자기 관점, 자기 입장에서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내 장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걸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었는데 헌금도 봉사도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불평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유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에 대한 땅의 상식, 세상의 상식에 붙들려서 자기 입장만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위치가 먼저인가? 내 생각이 먼저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선택의 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너의 손에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너 앞에 놓여있다. 어디든지 너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너의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 너의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아멘.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지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석방과 자유를 전제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은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면 잘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안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말고 너가 원하는 유대 땅 어디든지 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그럴 경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곧 여러분의 가치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린다면 지금 유다는 망했습니다. 반면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소위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만약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최고 권력자가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소위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다가 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최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중 8구 바벨론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잘 돌봐주겠다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유다로 간다면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여전히 반역자여 매국노라는 꼬리표와 함께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를 사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의를 베푸는 바벨론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찬 유다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유다를 선택합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편안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보낸 유다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자신에 대한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오해도 풀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적대자의 자리보다는 호의를 베풀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똑같이 자기 입장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입장,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자입니까?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용기와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불같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조차 힘들다는 이유로 주저앉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세상의 위로자로, 오히려 저들을 격려하는 자로, 저들을 배려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는 마치 새날과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깊은 쉼을 경험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쉼을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고 위로받을 곳조차 없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자들, 오늘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평안을 누리는 참된 쉼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가운데에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그런 중보의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 땅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